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의 이제 공적으로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마지막 설교라고도 할 수 있겠죠.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본어 성경에는 예수 아마가 사켄데 또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절박하게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간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외친 것이죠. 우리 오늘 이제 37절부터 쭉 봤는데요.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겠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뭐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심지어 태어나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오래 몇십 년 동안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낫고 예수님을 간증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과부들에게, 그리고 세리들에게, 죄인들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사역들이요. 그렇게 3년 동안 그런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음은 안 좋지만 그런데 지금 그 상황들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했던 모습들, 누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대요. 또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데 모두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 안 해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렇게 그런 생각이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연히 임해야 될 심판과 그들에게 당연히 임해야 될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마음, 돌이키는 마음,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원래 저주받아야 돼요. 원래 저주받아야 되는, 원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 표현을 하나님의 유기 뭔지 아시죠? 이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그 죄의 모습 속에서, 그 죄 속에서 그 결과, 죄의 결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그냥 유기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이에게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완악한 마음에게는 또 완악한 마음들을 주셨다라고 로마서 9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신앙이 원래 있는 것이고 그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한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느냐, 그리고 그 불신앙을 그대로 유기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표현들이요, 재밌는 게 많은 표적들을 봤지만, 많은 기적들을 봤지만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말해요. 관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드러내지 않은 것은, 그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가 유대교 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한다면 안 그랬을 텐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그 마음을 더 불신앙의 마음들을 견고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 시대 때도 있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완전 노예생활, 400년 동안 노예생활 하다가 풀려나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요 계속 불신앙을 해왔거든요. 똑같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해방이라는 그 축복을 받았지만 현실 앞에서 불신앙과 우리 다시 모세를 없애고 다시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몇 번이나 해왔거든요. 물 하나 없다고. 또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와서 오랫동안 있다 내려왔다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 먹을 게 없다라고 불평하고, 그 광야에 하나님이 신발 하나 40년 동안 신었는데 닳지 않게 만들어 주셨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불신앙이 그대로 인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평 저런 불평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믿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구원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 아마 몇 주 전에 한번 이야기 됐었던 건데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양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불신앙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 눈이 열려서 복음을 따르게 되는 그 선택을 받은 거고 그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내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내 의가 더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마음이 바뀌고 내 눈이 열리고 내 불신앙하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외치면서 사켄데 뭐요? 막 간절하게 외치는 거죠. 아주 부르짖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해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분명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이미 어둠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이 복음의 비밀을, 이 복음의 축복을 받지 않는 자는 이미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보다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친히 명령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을 그대로 하나씩 이루는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또한, 예수님의 복음의 중요한 내용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구원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 그 사실을 믿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구원 사역 가운데서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너희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죠? 마지막 심판이 올 것인데 그 심판이 너에게 이미 이르렀다. 이 말씀, 내가 하는 이 말씀이, 이 말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 마지막 때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방법은 내게로 오는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은 구원의 사역,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사역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불신앙, 인간의 어떤 죄에 대한 결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젠 하나님이 우리를, 나한테는 은혜 주시고 쟤한테는 은혜 안 주셔서 이런 어떤 불공평한 그런 관계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 자체는 모두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들의 모습들처럼 인간의 어떤 불신앙의 그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주권과 하나님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로마의 법정에 고발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까지도 이끌었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어떻게 저렇게 나쁜 곳에 쓰임을 받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인간의 어떤 완고함, 인간의 어떤 불신앙과 죄성에 대한 이 부분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 이게 십자가의 필연성이잖아요.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또 반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나님보다 인간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유기하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같이 사용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방인에게까지, 한국 사람, 일본 사람에게까지 이 복음의 빛이, 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내 기준이나 내가 가치를 두는 그것에 항상 우리는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하는 것, 사람들이 행하는 것, 이것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사용하신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거 선택하고 저거 선택하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 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신데,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이 구원 사역에 관련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불신앙이나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까지도 전부 사용하셔서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시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한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랑과 은혜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로 오면, 하나님에게로 오면, 진짜 주인에게로, 세상의 주인에게로 오면 너의 모든 인생이, 너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행복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진짜 삶의 어떤 근본적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본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행복,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말씀 따라 가는 멋있는 신앙생활 해보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나를 보는 것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권자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모든 것에 하나님께 그 주권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